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늘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하나님 보내셔서 저를 믿어 영생 얻는 축복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합당한 아버지 주여 그 삶을 살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며 승리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다니엘서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5장 우리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애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바벨론 제국 산하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에 초청하여 술잔치를 벌인 벨사살 왕은 한창 그 술의 주웅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그의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약탈했던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그릇들에 술을 따르며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흥이 더욱 무르익어갈 즈음에 왕궁 저 건너편 벽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벽에 쓰기 시작해요. 이 놀랍고도 기이한 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이들의 즐거워하던 낯빛이 일시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크게 두려워하던 벨사살 왕은 급히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그 누구도 벽에 새겨져 있는 그 글과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없는데 이때 왕비가 등장하여 왕의 선친 때로부터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 대해서 들려주므로 마침내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벨사살은 그가 글을 해석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서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제안을 다 거부하면서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주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심히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부름으로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뭐죠? 바로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히 교만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겸손해질 때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며 대제국을 이루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줄도 모르고 자신을 심히 높이며 교만을 떨자 하나님께서 그가 가졌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일시에 꺾어버리고 사람들 다 그에게서 떠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가 광야에서 미친 광인처럼 7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련의 심판적 징계를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주권자 되신 바로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잘나서 자기 힘으로 그 제국과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되어진 일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며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징계 속에서 겸손히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도 지극히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벨사살을 심히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깊이 배우지 않고서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마음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 강팍하게 행한다고 하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인생에게는 도무지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깊이 배워야 하며 역사의 교훈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늘의 주제 위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사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익히 들었고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알고도 거부한 것입니다. 알고도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주제이신 그분 위에 자기를 심히 높이는 교만함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의 위험을 심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이 하나님을 알고도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이유가 뭐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제국을 높이려는 것이죠. 그래서 높고도 또 높은 탑을 세우기도 하고 높은 도성을 세워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본주의적 교만이 매우 사탄적인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위에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분, 곧 주제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심히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이 한 일이 뭐죠? 오히려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릇들에 술을 담아 마심으로 심히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멸망의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에 대해 들려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곧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그가 드러내고 있는, 또 드러내게 될 교만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국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을 기꺼이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지는 않는지 우리의 교만을 한 번쯤 되돌아볼 일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겸손하고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자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잔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과 은과 또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썩어질 우상에게 돌린 것입니다. 23절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은 스스로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며 그 영광을 허탄한 것에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썩어질 우상과 더불어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 곧 왕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그 왕이
그 은혜의 생명으로 오히려 우상을 경배하며 우상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배교와 모독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경고하면서 그 불의한 자의 리스트에 우상 숭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범사에 우리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역사를 통하여 인생의 본분을 배워야 합니다. 행여라도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더욱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수시때때로 교만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겸손이, 복된 그 종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고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경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아버지시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끝까지 겸손히 행하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서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의 기나긴 시간 동안에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경계로 받아서 아버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겸손 또 겸손하십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끝까지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